중에 이제 업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업보가 있었기 때문에 쌓아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 거야. 또 나쁜 일이 있는 거는 과거에 네가 이 전생에 이러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인과적인 또 연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업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업보는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일에 대한 작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작용과 반응. 근데 이 작용과 반응은 지금 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의 작용이 결국 나중에 굉장히 좋지 않은 반작용으로 올 수 있고, 좋은 반응으로도 올 수 있게 되는 것. 이건 이제 업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향성은 결국에는 선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된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결과가 좋을 것이다. 라는 거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 또 표현하자면은 권선징악인 거죠. 저희도 하느님 안에서의 상선, 벌악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선은 언젠가 이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악은 어쨌든지 간에 이 벌을 받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루카복음 6장 43절을 보면은 그저에도 한번 찾아봤던 부분인데요. 루카복음 6장 43절을 한번 볼게요. 루카복음 6장 43절.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드린 거에 따르면은 상선벌악이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그리고 권선징악이라고도 한번 연결해 볼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내려가 보면 6장 45절을 보시면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한 사람이 내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그거를 잘 채워놔서 선한 것을 내놓는 것. 결국엔 이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나쁜 것을 자꾸만 쌓게 되면은 나쁜 것을 내놓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분명히 어떤 결과가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과 뭐 다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이 교회로 이렇게 넘어오면은 이게 이른바 하느님 안에서의 공덕을 쌓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느님 안에서 그 말 좋은 방향에서의 업보와 공덕 좀 비슷한 점이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선한 방향으로 선한 의지를 갖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은 둘 다 이제 똑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불교에 보면 이제 업보라는 게 있는데 이 업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이고 업보에는 세 가지 업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구업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신업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의업이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구업이라는 거는 입구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간질하고 분탕질 말로 하고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뭐 거기 안에서 이제 그런 관계를 꾸미는 이제 사악한 입 이건 이제 구업. 근데 이제 좋은 것도 있죠. 그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주고 그렇게 어떤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둘 다 양면이 있는 거죠. 구업에. 입으로 하는 거. 어쨌든 그런 좋지 않은 간교로운 입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두 번째로 신업이라고 하는 거는 몸으로 짓는 죄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폭행하고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거를 하게 되면 나중에 결과가 그렇게 따라올 거다라고 하는 게 신업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뜻,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이 아주 생각을 마음속으로 이제 관계를 짜는 거죠. 예, 그 관계를 이렇게 악한 것을 이제 자꾸만 악한 곳간에 쌓는 거죠. 뭐 이게 이제 바로 의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업과 신업과 의업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아침에 이거 책에서 보면서 오늘 복음 말씀에도 많이 연관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인데 입으로 짓는 죄를 한번 보면은 이거 같아요. 5장 32절인 것 같아요. 입으로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뭐 이 부분이 입으로 그런 거 같아요. 입으로 이제 나는 너랑 살 수가 없어. 넌 이제 끝이야. 하여튼 뭐 이런 굳이 연결해보자면 이 부분이 좀 구업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복음은 이제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화를 생각해 보면은 남자 위주로 쓰여지게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로는 굉장히 큰 혁명적인 일이었던 거,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남녀 불평등적으로 쓰여진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도 치면은 굉장히 혁명적으로 잘 쓰여진 건데 이제 넘어오게 되면은 남녀 평등적인 것을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근데 이것도 또 보면은 음욕을 품고 남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그 남자가 간음한 것이다. 남자 여자 그렇게 섞으면 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신업, 몸으로 짓는 죄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29절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5장 29절. 네, 내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 버려라. 그리고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러니까 몸으로 죄짓게 하는 거죠. 뭐 오른손으로 도둑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폭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신업에 해당되는 뭐 부분을 한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의업으로 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장 28절 생각이나 이런 뜻을 가지고 짓는 죄가 의업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 생각인 거잖아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가 간음한 것이다. 이게 이제 의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구업, 신업, 의업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저녁 기도 때 바치는 반성 기도가 또 이것과 좀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유형이요. 반성 기도가 어떤 거죠?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자세히 살피고 그 가운데 버릇이 된 죄를 깨닫게 하소서. 이게 이제 반성 기도이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생각으로 지은 죄 뭔가요? 예, 의업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말로 지은 것 구업이 되는 거고, 행위로 지은 것 신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의 어떤 그런 방향성이라는 게, 이 올바른 종교의 방향성이라는 게 비슷하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중에 제일은 구업인 것 같아요. 구업. 이렇게 입으로 짓는 어업이 제일 위력이 크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유행했었잖아요. 물에 결정체를 놓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 물을 이렇게 떠놓고서 거기에다가 이제 고맙다, 뭐 사랑한다, 아 좋다라고 하고 얘기를 계속 해주고, 좋은 음악을 들려줬을 때 물의 결정체를 살펴봤더니 굉장히 예쁜 다이아몬드 형태의 물의 결정체를 보여줬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실 거고, 근데 반면에 똑같이 물을 떠놓고서 걷다가 하여튼 욕을 그냥 갖다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그냥 좋지 않은 얘기를 막 했더니 물의 결정체가 이제 처음에 있었던 다이아몬드 형태가 아니라 흩어지는 그런 형국을 보여주게 된 거. 이게 관찰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말의 위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물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밥을 놓고 이제 했었잖아요. 밥을 놓고서 이제 세 그릇, 첫 번째 그릇, 두 번째 그릇, 세 번째 그릇을 놓고 밥을 이렇게 떠놓고서 첫 번째 그릇에는 이제 아까 좋은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너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하루를 살 수 있게 힘을 줘서 고마워. 그다음 이렇게 해놓고, 근데 두 번째에게는 너 맨날 지겹게 너 밥만 먹고 이 나쁜 놈아, 너 때문에 내가 안 먹고 살면 얼마나 파는데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밥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퍼붓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이렇게 뒀더니 어느 정도 시간이 줘서 봤더니 첫 번째 그릇에 들어갔던 그 밥은 굉장히 그게 잘 이렇게 발효가 돼갖고 푸근한 좋은 냄새, 누룩처럼 그렇게 변해간 거를 첫 번째 그릇에서 이제 보여줬고,
두 번째로 이제 욕을 갖다가 박은 그거는 이제 부패해갖고 이제 아주 썩은 이게 됐고, 세 번째로 무관심을 뒀던 게 이거는 더 썩고 더 좋지 않게 됐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이 물 또 밥만 놓고 보더라도 좋은 말을 사람에게 이렇게 해 주었을 때 그 이제 물질도 반응을 하죠. 근데 이거는 비단 물질뿐만이 아니라 사실 사람도 물질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물질로 이루어진 사람 역시도 좋은 얘기를 박아 주었을 때 사람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고, 대신 이제 나쁜 얘기를 자꾸만 받게 되면은 이제 좋지 않게 되어져 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관심하면은 이건 더 크게 사람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 같죠. 그래서 부부가 닮아간다라는 얘기도 그렇잖아요. 좋은 얘기를 하는 부부들은 서로 이렇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좋은 인상에. 근데 서로 그냥 맨날 그냥 나쁜 얘기만 바깥에서도 그렇고 안에 들어와서도 불평 불만만 많고 그냥 부부들 보면은 인상이 그렇게 서로 비슷하게 사나워지더라라는 것도 이제 다 알고 계실 거고, 무관심하면 이제 이거는 뭐 끝장이 나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물질도 그렇고 사실 이 생명이 있는, 그러나 이제 생명이 없는 무생명의 물질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어떤 것들을 기운을 주는 것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페루의 인디언들이 낚시를 가기 전에 그 그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가 너랑 이제 바다에 나가게 되는데 너랑 바다에 나가면 고기를 많이 잡게 될 거다. 수고해라. 그리고 나와 이렇게 좋은 인연이 되어줘서 고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저는 제 기타에게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연습하는 너로 인해 언젠가 더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게 해줄 것에 고맙다. 그러니 좋은 소리를 좀 내줘라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욕 먹고만 살면은 별로 안 좋죠. 저도 이런 사랑을 주셔야 제가 더 좋게 갈 수 있죠. 저도 강론에서 맨날 와갖고서 말도 안 되는 걸로 지적하고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이런 걸로 막 그냥 화만 내고 한다면은 분명히 신자분들도 이 미사에 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오긴 와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또 수리동 성당으로 가시고 금정 성당으로 나가시고 성지로 가시고 이제 떨어져 나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제가 저도 격려의 말을 이렇게 강론 안에서 하게 되면 신자분들 여기 오셨을 때 뭐 재미는 없더라도 그냥 앉아서 이렇게 들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본당 신자분들이 많아지려면은 수리동, 금정, 군포에서 굉장히 지적질을 하고 많이 혼내야 우리 본당이 많아지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 내가 하는 말의 위력을 인지하시고 좋은 말로 나를 가꾸고 상대를 좀 인정한 하루가 되도록 노력하기를 다짐하시면서 오늘 미사를 정성껏 봉헌하도록 합시다.